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죄악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264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노라.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검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이 패역과 실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반복된 실패와 패역을 안고 또다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찾아 교회에 남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코로나19를 위시한 세상의 전염병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세상을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게 하시어서 복의 근원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신 각자의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 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
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9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는 오늘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시대를 물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소개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은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숱한 신학자들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한때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길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실제적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10장의 이 성경을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이후에 많은 주석가들은 일부러 이 성경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성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자격 논쟁도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는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눌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성서적 의도가 우리 공동체에 전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거룩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한 대가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사로잡혀와 살고 있었던 옛 유다 왕국의 상류층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사로잡혀 온 유다인들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에 크고 작은 무리들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갔던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로잡혀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낯선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남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으로 이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동화하지 못하는 이 유다인들을 뿌리채 뽑으려고 혹독하게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적개심에 찬 주변 환경의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의 역사, 아주 오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여성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뒤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나가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간의 논란 속에서도 이 에스더서가 정경 66권 안에 떳떳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목적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를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참 신비합니다. 절망은 깊어가는데 희망의 빗자락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내실까? 참 오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총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 인생의 운명관 혹은 재정관을 깊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소개하며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참조하셔서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 동안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 왕에게는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의 그 묘책을 통해서 유대인 여성이었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 아래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심지어 왕이 끼고 있었던 인장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그 앞에 굴복하였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내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종교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숭배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그 명을 어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계략을 다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계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것을 빌미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몇 날 며칠에 이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는 것을 허락받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인 겁니다. 자,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나와 너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텐데 네가 무엇이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진 않을 거다.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던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그거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죽음을 목전에 앞둔 참 긴박한 권면이죠.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삼촌 모르드게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난 후에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아하수에로에게 나가 이 모든 형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결국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높은 교수대는 바로 하만 자신이 처형당하는 교수대로 변화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었던 하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의 왕과 권세자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그와 그의 민족까지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 그리고 역사의 내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위기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에스더 왕과 에스더 왕후와도 같은 인생이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목숨을 건 결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들의 충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의 역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록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권력은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돈은 어떻던가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지식은 어떻던가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참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쓸모없어집니다. 오히려 회방거리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본당 안에 제 뒤에 지금 예쁜 꽃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빛이 되어지게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요 꽃이 빛이 되기 전에 여기에는 그 잎사귀만 있는 화분들이 뒤에 두 개, 요 앞에 2개 이렇게 해서 있었었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 녹화한 화면을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복절 주일을 해갖고서 이 꽃꽂이를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요 앞에다가 꽃을 잠깐 한 2조간 냅두셨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권사님이 그 앞에 계시길래, 권사님 꽃이 예쁘던데요, 그 한마디만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이 뒤에다가 꽃을 이렇게 장식해 주셨어요. 여러분, 훨씬 예쁘고 화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 헤아릴 수 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참 감당할 수 쉽지 않은 세월을 지내가고 있지만, 이 때를 위해서 마치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마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참 대단하게 일들을 감당해내는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랫동안 교회가 성도들의 출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역 차원에서 늘 출근을 하면 교회 전체의 창문을 열어놓죠. 그러니까 날파리들, 여러 가지 먼지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기존의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두세 배의 시간들이 들다 보니까 함께 어떻게 이 교회를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좀처럼 마련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말입니다, 저 6층서부터 지하까지 일일이 하이타이로 다 바닥을 닦으시고 먼지를 닦아내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평안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교회를 말끔히 청소해 놓으신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길러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우리 공통 기도 제목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제목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제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 뒤에 몇 가지를 더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이제껏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인권국이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던 어느 나라는 이제 자신들은 결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일 줬는데도 하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난 많고 그렇게 눈물 많았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어지기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영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민족인데, 우리나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신과 치료제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자의 나라들이 먼저 백신 맞고 치료제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도덕성,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위기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내려놓고 도망가고 회피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을 바라보는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가 본인과 동족의 멸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왕 후인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돕겠지만 내가 오늘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만일 말입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이름으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이 참 연약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참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어쩌면 그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모든 세월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만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가려고 하는 각오만 서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날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사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과정 속에 대표 기도와 그리고 헌금 기도를 하는 과정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예전에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균등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년간의 가뭄 끝에 아주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되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그때 연보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균등케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재물과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희년의 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깨우침에서 결코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희년에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있을 뿐이고 왜곡시키고 있을 뿐이지,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물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의식,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코라고 하는 곳에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프라하라고 하는 지역에 몰다브 강이 흐르고 있죠. 거기에 높은 성과 우뚝 선 비투스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과 황홀감을 느끼던 여행객들에게 그 이면 속에 있는 진실을 냉철하게 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690년 전통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무려 3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감당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보다 약 100여 년 전 앞서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얀 후스는 자신의 동족인 체코, 즉 보헤미안인을 위한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당시 우상시대였던 교황과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교회를 비판한 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37살에 대학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미 기성의 교회와 황제 그리고 영주들 편에 서서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진리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무릅쓴 개혁의 불을 지펴 올렸던 거죠. 그런데 그가 화형당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스가 원래 거위라고 하는 체코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날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가 죽기 전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인물의 등장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혁 사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참 엄중한 시기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더 이상 경건을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모일 수도 없는 이 척박한 세월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흩어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참담한 세월의 한가운데 서서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을 가지고 그들은 처음에 교회의 꿈, 처음에 교회의 소망, 처음에 구원받은 이들의 소망과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외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까? 오늘의 이 참혹한 것 같은 현실이 에스더처럼, 얀 후스처럼 어쩌면 왜곡되어질 대로 왜곡되어지고 굽어질 대로 굽어지고, 그러한 이 시대를 다시 곧게 만들고 다시 평탄케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에스더와 또 다른 얀 후스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의 시기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말입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제 각자가 흩어져 구체적으로 살아낼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절망으로 울부짖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으로 헤매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에스더로 살아주시려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대의 얀 후스로 살아주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중직들과 우리 성도들과 야무진 꿈을 꿔보려 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얀 후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일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의 에스더로, 이 시대의 얀 후스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절절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말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유일한 하늘의 위로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우리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너에게 달려있다고, 너에게 달려있다고, 너에게 달려있다고. 그 성령의 음성 깊이 가슴에 품은 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으로 섬겨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에스더에게 주셨던, 얀 후스에게 주셨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인 얼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끄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과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일생과 천대의 자녀들의 생애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꾸어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해내는 통로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몸된 우리 교회, 청계 열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을 세상에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막힘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자란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의 최고의 기쁨은 그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 내 인생과 내 사업장이 넉넉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니까? 이날의 곤고함을 위하여 당신을 풍성케 하신 줄 말입니다.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제 9월을 넘어 10월, 11월 남겨져 있는 한 두세 달간의 2020년의 여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먼저 광고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9월달 추석이 지나기까지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유튜브 예배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성도들께서 아주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 잘 경건 생활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1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역의 이유 때문에 6층 식당 바깥의 발코니에서 정기당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양건들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교회의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는 인사당의 정책당회나 또 사무총회의 건들도 우리가 아직까지 현행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고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야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요 간헐적으로 각자의 섬김에 깊은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청계열린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들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날마다 놀라시면서 이런 와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충성들을 가지고 어렵지만 교회를 잘 감당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우리 쓸 것도 부족한 이 현실이지만 세상에 흘려보내기에 결코 인색함이 없는 교회로 계속 채찍질하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한번 선언해 주시면 참 은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이십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이십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이십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문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서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송영우 축도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시대적 재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나의 오늘이 이 때를 위함이라고 믿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이 시대에 에스더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